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방송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말고요, 유튜브 방송이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별걸 다 하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풀이할 수 없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해석되지 않는 그 중에 한 곳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뭐 이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왜 흩어져야 될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탑을 쌓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거예요. 그 왜 흩어지는 거지? 왜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 왜 싫어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에 주는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11장부터 1절부터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9절을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는데요. 읽고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볼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이 본문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단어가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탑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한 거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 쉽게 해서 돌로 이렇게 쌓았었는데 이제 집 이렇게 여기서 벽돌을 구웠다는 거예요.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집하고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또 틀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벽돌인데 여러분 돌은 구하기도 있지만 벽돌이라는 게 딱 정형화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건축 자재를 규격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규격된 건축 자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을 짓더라도 딱 그렇게 질 수 있는 거예요. 바람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척을 뭘로 대신했다고요? 진흙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새지 않는 걸로 하기 위해서 뭘 했다? 방수 시설을 하는데 진흙이 아니라 역청이 더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제 얘기에 좀 수긍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건 좀 수긍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흙 역청. 역청이라는 게 이제 배 방수에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죠, 보온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한 거죠. 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뭐 불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새로운 것을 뭔가 발견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지혜를 갖고 이렇게 뭐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탑은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없이는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가 생겼다? 자본이 축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1960년대에 태어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나 어려서는 무슨 빌딩이었는지 알아요? 틀리셨어요. 3.1 빌딩이었어요. 31층짜리 빌딩이 그 청계천 고가도로의 옆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1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밑으로는 다 5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64 빌딩, 지금은 뭐 롯데 거기가 100몇 층짜리 이렇게 올리고, 도로, 항만뿐만 아니라 뭐 철도, 그다음에 이 교량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공원 가는데 옛날에 1시간 반 뭐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30분이면 공원 가는 거 다리를 연결하는, 그거 돈 없으면 연결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냐, 조선의 후기에 멸망했던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소실된 뭐 경복궁을 다시 재건하는데 뭐 돈을 이렇게 해서 세금 많이 걷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 뭐 국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 없이 토목공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지만 고대 사회이긴 했지만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축적되고 재정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세계사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견주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이를 누리고 있는 풍요, 이런 걸 싫어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공자가 얘기한 공자 가온의 얘기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한 2주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대도지행, 천하위공, 대도기패, 천하위가, 이런 게죠. 그러니까 진리가 행해지는 데는 모두가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대도기패, 그러니까 진리가 닫혀 있는 시대, 진리가 활동되지 않는 시대,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는 그냥 각기 가족들만 생각한다. 그래, 각진기친, 각자기자, 화적위기, 역적위기. 그래서 그냥 지새끼, 지엄미야 뭐 이렇게 가족 얘기만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남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쉬운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얘기가, 공자가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진리가 닫힌 시대에는,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가는데, 대인 세급 2위상, 성곽 구지 2위구. 이게 해석하면 뭐냐면 대인이 사회 지도자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세급 2위상, 노글, 봉급을 크게 받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 성곽 구지 2위구, 성이나 이런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했지, 큰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아도 돼,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토목공사를 한다. 여러분 잘 보면 로마 시대 개선 장군들이 토목공사를 기가 막힌 걸 계속 개선문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한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위상을 나타내죠. 근데 공자는요, 이 짓을 하는 것이 이 진리가 패하는 시대에 나타난 일은, 이게 세상 구하는데 무슨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건물 꽉꽉 올리고 뭐 토목공사 하는 게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건 할 수 있죠. 랑케라는 이 실증주의 역사학자가, 오늘 별의별 얘기 다 하네. 랑케라는 실증주의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인문학, 정신세계는 진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랑케 얘기가 이렇게 좀 뭐가 있지만, 생각을 더 봐야 되지만, 뭐가 발전하고 막 그랬지만 정신적, 인문학적 어떤 생각하고 이런 것에 좋은 의미의 어떤 그 생각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실증 역사학이 뭔지 모르죠. 그냥 팩트를 중요시하는 학자라는, 팩트를 중요시하는 학자. 여러분 건물 막 짓고 막 보기는 좋아. 그리고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데 3천억을 이상을 썼어요. 3천억. 3,300억 이상을 썼어요. 토지 구매하는데 2천억. 건물을 짓고 거기 안에 건물을 짓는 데만 1,200억. 1,300억.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 비품은 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구왈구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칭찬하는 사람보다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하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높이 짓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300 우리가 돈 있어서 짓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리고 교회는 왜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다는데 그 교회는 걸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건물을 짓는 데를 우선둬야 될까? 사람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그 3천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 어느 교회는 200억을 들여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탈북자들이 이 한국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것, 그 다음에 노숙자들과 그 다음에 이 남산 밑에 있는 쪽박촌에 사는 사람들을 쪽박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해주고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런 곳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책정하고 건물을 짓지 않고 그거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그거를 했어요. 저도 참여했어요. 저도 매월 봉급에 일정량을 그 헌금을 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건물 때문에 오셨겠어요? 건물 지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필요하긴 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단과 목적이 뭐고 수단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고 마심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마심이 하나님 나라와 비등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유혹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없다. 우리도 보면 뭘 먹을까 뭘 말까 이거 맨날 고민하죠. 제가 고건전사하고 신건호전사 이렇게 이름을 실명 거론해서 이거 방송에도 나가면 이거 어떡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나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상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뭐 먹을래? 오늘 뭐 먹을래? 이거 오늘 뭐 먹을래 때문에 그러면 항상 저는 뭐 뭐든지 다 좋습니다. 나도 뭐든지 다 좋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앉아갖고 뭘 먹지? 이러고 생각은 뭘 먹지? 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까? 하나님 말씀은 어땠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뭘 먹지? 뭐 마시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묘하게 먹고 마심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먹고 마심이 필요한데 그 먹고 마심을 먹고 마셔서 그게 수단이 되어서 뭘 향해 나아가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곳으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묘하게 먹는 것과 뭘 입을까? 이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삶이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은
추구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뭘 할 것인가 생각. 왜 건물을 짓고 높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 모여 앉아갖고 돈 갖고 막 계속 쌓아 올려 하늘같이 높은 건물을 짓는 게 인간의 자기들의 위엄과 이거를 자랑할 수 있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무너져가는 삶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관심은 있느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앉아서 건물 높게 짓고 뭐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 갖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지. 하나님이 건물 짓는 데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20시간 걸어서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여행 우리 청년들하고 간 얘기 자주 해드렸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바이올린 고상하게 치시고 그 돈 모으셔서 늘 멋있는 옷 입고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갖고 매일 그 영국 뭐 유럽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얘가 이 광고를 잘못 봐갖고요. 180만 원에 한 달 동안 아프리카를 갑니다. 이거를 180만 원 들여서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옳다구나 180만 원에 아프리카 여행을 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걔가 거기 온 거예요. 와서는 잘못 왔구나. 내가 또 자존심 세갖고 한번 시작했으면 또 끝까지 해요. 그래갖고 얘가 거기 왔고 하여튼 훈련을 한 6개월을 받고 아프리카 갔네요. 아프리카인데 이디오피아에 해발 3,500 평균 3,500은 거기를 20시간 산을 5개를 넘어서 가는 진짜 원시 부족에게 간 거예요. 그 선교사도 독한 사람. 아니 무슨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나. 표범 나오고 난리치는 거기에 우리는 뭘 알겠어요. 선교사 가자가니까 간 거지. 20시간을 걸어서 행군을 해갖고 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고상한 자매가 바이올린 치고 항상 그 음악에 침체해 있는 이 자매가 걸어는 받겠어요. 그러니까 뒷급이 까지고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날까 얼마나 불평불. 그러니까 이놈의 죽긴 뭐 먹을 건 죽기 직전까지 주고 사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을 이렇게 탁 내뱉었어. 근데 그걸 또 선교사가 귀가 밝아갖고 뒤에서 다 들었어. 그 선교사 귀가 밝아요.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 딱 그 듣고 나서 못하러 여기까지 오냐 그렇게 막 투정을 하니까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못하러 이 고생을 하니. 근데 내가 보기엔 명답이에요. 명답.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가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고생은 왜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지금 2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거기 간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탑을 쌓는 게 무슨 적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이렇게 써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우리라는 단어가 창세기 그 11장에 엄청 많이 나.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웃 다른 어떤 아픔 게 없어요. 바벨탑의 문제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이 이 땅에 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은 해요.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일이 필요 없지는 않아요. 조금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우선순위 1번이겠어요? 건물은 1번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죠. 우리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 중요하지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기독교의 목표일까? 그런 의미에서 10절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너무 떠줘서 고마워요. 오늘 피곤한 시간인데 자, 근데 내가 안 보여.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8절 9절 공부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뭘 하게 만드셨다?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수단인 거예요. 길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한 비전과 한 꿈을 꾸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제 풍삼젓 우리 고건전사하고 공부하면서 했지만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남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이렇게 그 니고데모 이렇게 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싹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구원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을 여는 수단이에요. 그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하지. 그거 물어보는 거 중요해. 나도 물어보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맨날 그것만 질문하다가 세상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면 유튜브에서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봐요. 젊을 때보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한 60대 이후에 하신 설교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분이 워낙 거친 말을 많이 쓰신 분에서 잘 들어보면 그분이 구속학적 성경 해석의 대가신데 딱 들어보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답하기보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맨날 어느 갇혀있는 설교만 듣지 말고 이런 정말 훌륭하신 아주 많은 이 세상에 그냥 많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구원에 막 거기 하다가 딴 거 못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은 어디 간 데가 없고, 그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죄를 왜 짓지 말아야고 죄 이거 뭐인지 이문부를 해. 그래서 그냥 죄 지면 나 회개하면 용서. 이걸만 막 급급해 있으니까 기독교 웃긴 종교 되는 거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그의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뭘 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어느 날 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한대. 해와 달과 별은 누구의 것? 예, 하나님 것. 해와 달과 별은 누구의 것일까요? 백문일답 뭐 그랬고 해와 달과 별 이건 누구의 것인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꽃과 이 자연은 누구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 이런데. 왜냐하면 이게 자기 소유권과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지갑을 딱 꺼내서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고민.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 이런 순간 그분이 이렇게 하셔 얘기했어요. 지갑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를 지갑 놓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내 이 지갑 걸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거 하나님의 것 그건 다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내 삶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 이 지갑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갑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다.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
지갑의 주인이 누구이냐 얘기예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일주일 전쯤 우리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학생과 대화를 하던 중에 어느 대회 나가서 상금을 탔대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학생들한테. 적은 돈인가? 잘못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데 쓰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그냥 대회 끝나면 그냥 만나서 같이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옷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이럴 수 있죠. 그 돈 갖고. 이 자매가 이 자매인가? 이 형제인가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학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니 뭘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느 선교사님이 힘들다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 거기다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을 다 그냥 선교사님한테 딱 보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뿌듯 감사하고 기특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돈이 생겨 뭐가 있으면 선교사님들 생각하고 어려운 이유 생각하고 아픈 사람들 생각하고 이 생각 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 생각이 나야 해요. 그게 머릿속에 한 번은 스쳐가야 해요. 이삭 죽기 헌금이라는 거를 제 선배 목사님이 만들었고 저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에 6천만 원이 이삭 죽기 예산이에요. 그거는 일반 헌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치의 몫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30일 일하는데 그중에 하루치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 이삭 줍지 말고 이게 내 교통에 베지 말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헌금이에요.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이웃도 있지만 더 멀리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길이에요. 나는 이 학생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에게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돈 자체가.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어. 나 끝. 그 구원이 주시는 의미를 알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외워서 지금 평생 외우고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 청년 내외 결혼했는데 자매가 첫 봉급 그 당시에 200 얼마였는데 갑자기 헌금 봉투에 제가 다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뭐 체크해서 뭐 누가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무슨 헌금을 200 몇십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야 얘가 이건 너무 돈을 많이 했는데 헌금을 그 헌금을 많이 하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서 연락을 해서 이거 무슨 헌금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너무 많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돈을 돌려 주기도 해요. 헌금을 냈어도. 그래서 물어보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을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성경의 얘기에 의해서 자기가 그 첫 봉급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돌려줄 게 아니라 그냥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봉급은 하나님께. 근데 그 청년만 그런 게 아니고 동안교회에 있었던 청년들도 첫 봉급을 하나님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한 달을. 근데 첫 봉급을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배우라. 정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 똘랑똘랑 다니고 예배 쭉쭉쭉쭉 드리면서 아 좋아 뭐 어째 이런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다니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부유하고 풍족한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남태평양에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뭘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이 여수에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해 있는 교단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박스를 하나 보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박스가 날라왔어요. 뭐야 이? 뭐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에서 보내. 거기에 책 2권, 이런 김 있죠 김 몇 개, 그런 김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김 몇 개, 라면 5개, 그 다음에 과자 뭐 이런 등등등 해갖고 뭐 연필 뭐 이래갖고 한 박스가 와요. 라면 박스 하나. 해오름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선교사들이. 그런데 꽤 오래 해오름 교회가 매년 연말에 그걸 보내요. 그걸 찾으려면 때로는 보낸 비용보다 더 많이 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선교사가 나라마다. 근데요, 그거 받을 때 기쁩니다. 다 선교사들이 그럽니다. 해오름 교회가 어느 교회야? 이 교회가 이런 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런 거 보내지? 야 라면도 5개 보냈다. 야 김 너도 김 먹어. 뭐 이러면서. 아무도 어느 교회도 선교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막 정말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한테 뭐 하나 보낼 생각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프리카 케냐가 지난 몇 개월 전에 큰 홍수로 큰 일을 치렀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은 무사했을까? 여러분 뭐 복음을 전하자고 뭐 하자고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하죠. 복음 최일선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고생하며 낯설고 물설고 음식도 서른 거기서 그렇게 고민하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대체 뭘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고생해야지 이런 말? 해오름 교회 내가 와보니까 여수에 있는 교회였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 만나서 고맙다고 내가 대신 얘기해요. 교인들한테 고맙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억해.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 선한 일이란 착한 삶 살아 이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의를 이루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같이 하나님의 정, 이 컨페션, 이 감정, 동정하시는 그 마음을 심파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시려면 하늘에 계셔야지 그냥. 근데 땅으로 오셨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낮춰 종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지극히 높여지는 이름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그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경 대충 읽지 말고 예배 대충 드리지 말고 그 예배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 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것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오늘 나는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난 그거를 요구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도전하고 싶은 거지. 내 돈은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공돈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시간이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의 기도 시간에 나는 누구를 위해 중보할 것인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눔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뺑뺑이 노는 걸로 알아? 선교사도 고생 많이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당.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의 정신 이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지. 그러나 이방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겪는 아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은 생각해 줘야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아 좋다. 뭐 누가 그런 고생하는 나라에 가라 했어요? 요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더만 누가 그렇게 고생하는 나라에 가라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를 만드셨대요.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보잘것없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그 선한 사업에 우리를 동조시키고 동참시킨다고 하잖아요. 나는 우리 그 학생이 그렇게 한 게 그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 나 그 한 번도 귀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마 그 아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이게 방송을 하고 듣겠지 뭐. 그러면 이게 아마 교훈이 돼서 또 생각하겠지. 근데 나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요한 어떤 것들을 내 배 불리는 데 쓰지 말고 5천 명을 먹이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능력을 5천 명을 먹이는 데 쓰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필요 없는 바벨탑 짓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생명도 구원할 수 없고 도움 줄 수 없는 그런 것에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